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서 멀리 떠나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누구로 화해가 가능한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있어서 유일한 길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어떠한 인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 정말 기독교를 독선적인 종교다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화해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오직 화해가 가능하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죄인이 우리를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다.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온전히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까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도대체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만 죄가 없을까요?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한 분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분이다 이거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요셉과 약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자연법에 의해서 이와 같이 임신이 돼서 태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벌써 수태 방법이 우리 인간하고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시고 살면서도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이와 같이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삶을 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동행하고 사실 뿐만 아니고 성령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령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분은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분이 영원히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죄가 없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제를 짐승의 피에 의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죄 없는 자신의 그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얘기는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해놨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그분이 완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한 번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만족해 해서 인간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에게 영원한 구원을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인이라도 요즘에 시의원이 그 살인을 교사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으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천지 창조 때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는 그 일에 동사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짐승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그분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지금도 우리 곁에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보통 결혼할 때 뭐 그 사람의 근본이 뭐냐, 참 근본을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집안의 그 내력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당사자만의 결혼이 아니고 좀 집안 사정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재력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근본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 하나님의 본체다 이거죠. 예수님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3등급이나 2등급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분이 겸손하셔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천국 가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한다면, 여기 있는 저는 이름이 이경일입니다. 이경일인데 제가 제 어머니한테는, 제 친정 엄마한테는 제가 딸이 되고, 제가 남편한테는 아내라는 이름을 달게 되고, 또 아이들한테는 제가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그렇지만 언뜻 보면 이경일이가 세 사람 같지만 뭐 어머니 이경일, 아내 이경일, 혹은 딸 이경일, 분명히 이경일이 셋일 것 같지만 이경일이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호칭이 틀리듯이 역할도 틀리죠. 엄마한테는 딸 노릇을 하고, 아내한테는, 남편한테는 아내의 구실을 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이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시지만은 이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여러분이 뵙게 되지 뭐 세 분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교리가 너무나 깊어서 도대체 머리 아파 모르겠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건 뭐야 할 때 너무 집착해서 깊이 골몰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해주는 범위 안에서 알고 그 이상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거기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죽으심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연한 순 같았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여러분, 인간 볼 때 그럴듯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너무나 럭셔리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와 같은 형국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람 볼 때 그렇게 화려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라. 요셉이 그 호적을 정리하러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이렇게 차게 됐는데,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호적을 정리하러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임산하게 돼서 해산하게 돼서 결국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말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일 만큼 예수님은 탄생도 이렇게 초라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원정 출산, 뭐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고, 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도 또 33세가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경은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뭐 지금으로 말하는 그 뭐 건축가가 아니고 그 소박한 약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일컬음 받을 만큼 예수님의 삶이 소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여러분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대충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 그리스도는 삶도 이렇게 초라했지만은 돌아가실 때도 그 잔혹하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거죠. 저주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여러분 돈을 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이 살인을 하고도 뭐 증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년 정도 구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항소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너무나 저주스러운 죽음이어서 아마 그 당시에도 돈이 오고 가는 그와 같은 상태였을 텐데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해도 아마 십자가형을 피하려고 했을 것이고 피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참하고도 저주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생애가 또 죽음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공적인 생애 30부터 33세까지 공적인 삶은 어떠했는가 이걸 한번 잠깐 살펴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따라야 될 삶인데 예수님은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파하고 주님이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럴 때 연약함과 또 병든 자들이 연약한 자와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할 때 교회 안에 연약한 자와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지도 아니하면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연약한 자와 병든 자가 치유함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사랑이라는 그 메시지를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이와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로 21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네,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19절 21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했다. 여러분 사랑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앞다투어서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그 화려하게 교회를 건축하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를 초라하게 지라 이것은 아니지만은 지나치게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만큼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괜찮은데 뭐 서로가 경쟁하듯이 교회가 너무나 화려하게 그렇게 건축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투지도 아니했다. 경쟁이라는 것은 이 다툼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들레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자녀하고 그 부모하고 다투지 않죠. 이유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들리지도 아니했다는 것은 큰 소리 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여러분 소리가 높다는 것도 교만한 거죠. 사랑이 부족해서 나 참 괜찮고 잘났다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소리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길에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볼륨을 낮추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는 상한 갈대는 그냥 꺾어서 내버립니다. 이유는 여러분 상한 갈대가 보기도 안 좋지만은 냄새가 고약하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가족 중에도 혹은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도 이와 같이 상한 갈대처럼 보기에도 흉하고 고약한 냄새를 피는 그와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판을 이길 때까지 그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꺾지 아니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데 저는 상한 갈대를 보면 그냥 꺾어서 내버리고 싶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 보면 그냥 꺼버리고 싶은 게 보통 인간의 마음이고 제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유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 대해서 그와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를 이때까지 심판을 이길 때까지 나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견디신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왜 당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사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마귀의 그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저주 속에서 우리를 사내시려고 예수님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나? 이게 율법이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법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이렇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질고를 지고 또 십자가에서 슬픔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잘못을 해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조상의 죄가 유전돼서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망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하게 탄생하시고 이렇게 소박하고 초라한 삶을 사시다가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가난한 삶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응? 고민스러워 죽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겠다 표현을 하십니다. 무엇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이 구속사업을 이루시러 오셨는데 이 같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실 뿐만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둔 고민과 슬픔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기꺼이 기쁨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힘을 얻어서 돌아가실 만큼 고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처럼 고민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얼마나 죽을 만큼 슬퍼하며 고민하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을 힘을 얻어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힘들 때 우리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넉넉히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 우리가 그렇게 각오를 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는 우리의 눈물겨운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에 따라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 하듯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 닮은 기도거든요. 교회 안에서 왜 기도를 항상 묵상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길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겸손한 삶을 사셨지만은 그분이 대중을 앞에다 놓고 복음을 전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겠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담장 밖을 넘어가는 심한 통곡의 기도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성기도 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민하셨는가? 예수님은 신이시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질고와 그 모든 슬픔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어서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실 일을 다 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분은 신이셨기 때문에 혹은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일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로 44절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이 바라바처럼 흉악범은 오히려 놓아주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들과 똑같은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대중 앞에서 옷을 벗기고요. 또 홍포를 입히며 이것도 진정으로 왕이라고 생각해서 홍포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야유하기 위해 홍포를 입히고 또 거기다가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렇게 희롱하는 거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네,
그 임병장이 동료가 그 희롱한 것 때문에 그와 같은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 흉악범과 함께 이렇게 취급을 할 뿐만 아니고 내가 가짜지 하면서 홍포를 입히고 가신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리고 그 앞에다 절을 하면서 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때리면서 야유하고 희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통당할 거를 미리 다 아셨다는 거죠.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 온갖 희롱을 다한 다음에 또 끌고 가고요. 근데 끌고 가는데 그 십자가 형틀을 사형장까지 짊어지고 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이유는 예수님이 몇 날 동안 잡수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했기 때문에 넉넉히 형장까지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 형틀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을 이렇게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탄 포도주가 일종의 마취 효과를 주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냥 생으로 당하신 것이죠. 전혀 그 고통을 좀이라도 덜어내려고 하시지 않고 그냥 당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며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여러분 구속사업은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가 가짜니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다. 네가 내려오면 내가 너희를 믿겠다. 너를 믿겠다. 이렇게 희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저렇게 매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지. 응? 정말 구세주라면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두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까 네가 한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뭐 그 중에서 두 사람이 다 가세한 건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욕을 합니다. 죄인 주제에 예수님을 욕하는 이와 같은 상태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당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당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일을 미리 다 아셨어요. 여러분 알고 당하는 게 더 고통스럽죠. 차라리 모르고 당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면서 왕으로 모시려고 추대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고 떡을 얻어먹던 그 군중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난리 법석을 하더니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이 붙잡힌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하자 아니다.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군중들에게도 버림당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55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죠.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갈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 11 제자가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다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응?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버림당하고 제자들에게마저도 버림당한 건데 이걸 미리 아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당하는 순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뒤를 따르다가 이렇게 군중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여러분이 외면당하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버림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했는가? 이와 같은 지경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이 버린 것처럼 그와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여러분이 놓이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다 아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질고와 슬픔과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토록 고민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이 나신 것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 예언된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죽어요. 그러나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이 이 생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와 같은 금지된 절제하는 삶을 살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데 모든 쾌락을 우리가 포기하고 사는데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복음 때문에 순교도 당하는데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 세상의 어떤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아니할까 해서 때에 따라서는 도적질도 하고 또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쟁취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 행복합니까? 이 지상에서는 지상 낙원을 꿈꾸지만은 여러분 지상 낙원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꿈일 뿐이죠. 구름 잡는 것 같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반드시 우리 앞에 도래하게 돼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면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화해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언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로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억울하게도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장막 유리와 함께하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분이 계시면 이 시간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성령으로 주님이 녹화해 주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